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동차를 사게 되면 차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책이 딸려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 차의 매뉴얼이라고 하게 되는데요. 이 매뉴얼을 보게 되면 차의 기능이라든가 차의 여러 가지 운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없게끔 불편함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차를 잘 내용을 숙지하고 살아가면 괜찮은데 이걸 숙지하지 못하면 차의 기능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고 차를 잘 편안하게 가야 될 텐데 고장 쉽게 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는 몇 년 만에 몇 킬로 만에 엔진오일을 갈아라, 미션 오일이라고 하는데 이 미션 오일도 몇만이 되면 갈아라. 또 차를 타고 가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작동하면 이 문제가 풀려진다. 그건 자세히 기록된 것이 바로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을 누가 만드는 겁니까?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라든가 자동차를 잘 아는 사람들이 매뉴얼을 정했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에 대해서 매뉴얼을 주셨어요.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해라. 너희는 이러이러한 존재다. 이렇게 살면 복이 있다고 매뉴얼을 주셨어요. 그 매뉴얼은 뭐냐면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 이 성경 말씀을 주셨을까요? 말씀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말씀은 듣는 단계에서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들려주신 말씀은 주신 말씀의 목적이 있게 되는데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게 되면 말씀을 실천해 살아가게 되면 내 삶 속에 주시고자 하는 은혜 가운데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될 거다. 세상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나 이 담을 넘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붙들고 살아야 될 텐데 그러면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따라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 22절 말씀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인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데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냐 하면 사도 야고보가 아닙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처음에 이 헤로데의 목배임 받아서 죽는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고요. 여기 나온 야고보는 예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하는데 이 행하는 자가 되라 했을 때에 동사형을 쓰지 않고 명사형을 썼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행하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싸우라 하지 않고 싸우는 군사가 되라 하는 말은 그만큼 싸우는 데 있어서 내 인생을 전체 바치라는 겁니다. 가르치라 이 말보다는 교사가 되라 하는 말은 이 삶 전체를 가르치는 데 다 전체 네가 올인해라 이런 말입니다. 집을 지어라 하는 말과 건축자가 되라고 하는 말은 다릅니다. 집을 지은 건 하나에 끝날 수 있지만 건축자가 된다고 하면 계속해서 너는 철두철미하게 집인데 전념해라 그런 뜻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행하라 하는 것과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삶 전체가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할 때 우리 삶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했는가? 말씀을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면 거울을 보고 나서 내게 어떤 잘못이 있는데 고치지 않은 것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죽은 시체를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사람이지만 죽어버리면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집에 있게 되고 같이 옆자리에 있는 거지 생명이 떠나버린 시체라고 한다면 아무리 좋아하는 부모님일지라도 사는 남편과 아내를 할지라도 같이 옆에 두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 있어야지 거기에 능력이 있게 되고 거기에 역사하게 되는 거지, 움직이지 아니하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6.25 전쟁 때 미국의 아이젠하워 장군이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되기 전에 우리 한국을 이렇게 방문하게 됐습니다. 전쟁이 있는 우리 한국을 방문했는데 부산에 딱 도착해가지고 부산에 있는 유엔 참전 묘지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난리가 났습니다. 미 8군에서 겨울철에 왔는데 이 유엔 묘지를 어떻게 합니까? 다 시체만 갖다 놨는데 아무 황량한 벌판이에요. 근데 대통령 당선자가 왔는데 그래도 유엔 참전 묘지라고 한다면 뭔가 잔디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이제 이 황량한 모습을 어떻게 대통령 당사자에게 보낼 것인가. 그럴 때 이제 잔디를 구하려고 하는데 잔디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현대 상사의 정주영 사장, 우리 현대그룹의 회장인 정주영 회장께서 그 당시에 미 8군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묘지에 풀어나게 할 테니까 돈 주겠냐? 눈이 번쩍 띄었어요. 그래서 좋다. 돈 얼마든지 줄 테니까 방법을 알려달라. 방법을 알려줄 수 있지만 방법만 알려주면 돈 나중에 안 주니까 먼저 계약에 돈을 달라. 그래서 돈을 계약을 해서 돈을 받았어요. 자, 근데 어떻게 했냐면 인부들 사가지고 파릇파릇 겨울에 이제 보리가 심어졌는데 보리 새순이 나왔잖아요. 그 새순을 갖다가 다 떼장을 다 입혔습니다. 아이젠하워 장군과 또 미 8군의 당사자들이 와서 싹 봤는데 정말로 파릇파릇하게 잔디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참 잘했다 칭찬하고 왔는데 떠나고 난 다음 3일 되니까 보리가 누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보리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파릇파릇한 것 같지만은 보리가 누렇게 죽고 말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뿌리가 없으니까 메말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이 죽은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지만은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겉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은 이 보리처럼 죽는 영혼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가?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해서 복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1장 23절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 시작. 누군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자, 여러분 거울을 있습니다. 거울을 보고 내가 얼굴을 쳐다봤어요. 얼굴을 보니까 머리가 헝클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거울을 보고 헝클어진 머리를 보고 그냥 놔둡니까? 빗을 갖고 빗어야 되잖아요. 거울을 봤더니 나도 깨끗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얼굴에 뭔가 검은 팅 묻었다고 한다면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머리 빗질도 하고 얼굴도 닦아야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뭘 하다 보니까 잊어버리고 나서 그냥 가버리면 거울을 보는 의미가 하나도 없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울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들을 때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울을 통해 내 자신을 올바로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고쳐야 할 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깨끗이 씻어버려야 되고 버려야 될 게 무엇입니까?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말씀 볼 때마다 그런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가 실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씨 뿌린 비유에 보게 되면 씨를 뿌려서 거두기까지 100배, 6배, 30배 별실 맺게 되는데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 뿌린다고 하는 게 말씀을 듣는 단계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겨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항상 말씀을 듣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세상에 많은 오디오도 듣게 되고 TV도 보고 막 뉴스도 듣게 되지만 그것보다도 말씀을 잘 듣는 단계에 있어야 돼요. 씨를 뿌린다고 하는 말씀을 듣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싹이 나는 단계가 있는데 이 싹이 나는 단계는 깨닫는 단계를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 문제점이 무엇이고 내가 고쳐야 할 무엇이고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이 말씀을 듣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을 그냥 읽지 말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세 번째 단계는 꽃을 피워야 됩니다. 이 꽃을 핀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깨달았으면 작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을 갖는 단계고요. 네 번째 단계가 열매를 맺는 단계인데 이것은 행하는 단계입니다. 실천했던 것을 깨닫는 것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100배, 6배, 3배, 10배의 계시를 맺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65세 아들 무드셀라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 65세가 되기 전까지 아들 낳기 전까지는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아들 낳고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알려진 겁니다. 아, 내가 내 아들 앞에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무드셀라를 보면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내 아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나머지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깨닫게 되고 결단하게 되고 행하니까 주님과 동행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365년의 삶을 사는데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산처럼 승천케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시험이 들었습니까?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신 귀한 말씀을 내가 귀에 들릴 수 있도록 잠잠히 들어봐야 돼. 반드시 내 삶 속에 있는 단계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불이 나가지고요 다 어려움 당하게 될 때 인간의 방법으로 아무리 불 쓰려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애써서 나무 기르고요 보호했지만 불 한 번 나니까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 봤지만은 작게 1mm당 1mm 내리고 2mm 내렸는데 이 비가 불 끄는데 얼마나 도움이 됐어요. 연물을 잠잠케 했죠. 습기가 있기 때문에 불이 더 꺼지지 않게 되죠. 그래서 거기 들려진 건 뭐냐면 아,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내게 하신 말씀이 있구나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에 우리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가, 내게 있어서 잘못이 무엇인가, 고쳐야 할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돼야 되겠고요. 깨달았으면 아,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하게 되고 구체로 살게 되게 될 때에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3주 전에 서울 명성교회에 은퇴하신 장로님께서 우리 교회 등록하셨어요. 지난 주일날 협동 장로들 부부간에 이제 식사가 있었는데 그 장로님이 귀한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김사문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김사문 목사님이 20년 동안 목회가 안 됐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목사님 기도를 했다. 하나님, 나 밖에서 좀 나도 강사로 쓰임받게 해주세요. 나도 좀 누가 불러서 설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사례비 받으면 하나님께 다 드릴게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었어요. 힘들고 어려운데 딱 나갔는데 사례비를 받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게요? 지금 형편이 어려운데 그 사례비를 써야 될 텐데 목사님께서 그 사례비를 교회에다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집회가 있어서 쓰임받게 되는데 당신께서 힘들고 어렵고 집에 쓸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정했던 대로 계속해서 사례비를 드렸어요. 은퇴하게 될 때에 딱 보니까 교회에서 통장을 만들어 준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 다 드렸는데 어디든지 집회를 가거든 밖에 나가 외부에 집회 가서 행사를 하게 되면 다 가서 교회에다가 헌금을 하면 교회 장비 훌륭해가지고 그것을 재정부에서 따로 목사님 계정을 만들었어요. 그 돈이 60억이나 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목사님께서 밖에 나가서 사례 받은 것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목사님께 이렇게 됐습니다. 60억인데 이걸 쓰십시오 했더니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호가 뭐냐, 음파라는 은혜파도라고 하는 건데 선배 목사님들이 김사원 목사님을 향해서 음파라고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그런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길이 없을 때 하나님 내가 나가서 집회 잘 되기만 하면 내가 이걸 드리겠습니다 작정했는데 실제로 나가서 딱 길이 열려졌을 때 딱 돈을 봤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생활이 급하기도 하고 당장 써야 될 때인데 하나님께 다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께 더 크게 만들고 복되게 만드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단계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듣고 깨닫는 단계가 있어야 되겠고, 깨달았으면 내 마음속에 결단하는 단계가 있어야 됩니다. 결단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결단했으면 어떻게 하는가? 실행하게 될 때에 30배, 100배 결실을 준다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귀를 기울이는데 하나님께 쌓여주신 거 있습니까? 깨닫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다면 결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결단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결단이 있으면 그걸 실행하는 게 중요한데 이게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결단을 하지만 행하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 열매가 없게 되고 말았어요. 오늘 한국교회가 왜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주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복을 받았어. 옛날 가난하고 못 먹고 배우지 못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걸 주세요, 입을 것 주세요, 우리가 잘 살게 해주셨잖아요. 잘 살게 해주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결단했던 것 같고 실행해야 될 텐데 실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붙이 다 빠져나가는 슬픔이 있게 됐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주님께서 하늘 보좌 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일 때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의해서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게 되고 모욕을 당하게 되고 벌거벗겨져서 가시관 쓰고 십자가 매달 때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지옥스럽고 부끄럽겠습니까?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통해서 그를 멸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께서는 그대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얼마나 힘드셨으면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시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날 버리시나이까? 처참하게 울부짖다 죽고 말았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아들 예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그냥 예면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게 하셨고 하늘에 있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땅 아래 모든 자가 무릎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메시아가 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와 함께 살아나는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인생의 매뉴얼을 주셨는데 성경 말씀을 잘 읽고 깨닫고 결단하고 실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주 앞에 복 받기를 원하셨는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머리로만 알지 않고 귀로만 듣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깨닫고 결단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주께서 여러분의 주구장 귀한 축복을 받아서 이 땅에 또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넌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보리라고 약속했는데 오늘 또 부르짖고 간구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길 바라고 그 말씀 가운데 깨닫고 결단해서 순종하는 가운데 백배에게 하시면은 여러분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수로 기도하게 될 텐데요,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세요. 산불 나는 거 보면서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 나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문제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여러분 손과 가정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